말씀 누가복음 16장 13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숨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귀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친구를 경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11월 11일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역 이번 하반기 주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삶 가운데서 꼭 알아야 될 주제들 뿐만 아니라 그 주제들을 통해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 그리고 우리 자신의 지금 현재 상황을 체크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한 주 한 주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다루는 주제는 재물에 관해서입니다. 사실 이 재물에 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나마 이렇게 저렇게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삶의 중심도 있을 터인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이 재물, 물질, 돈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 점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돈에 관한 우리의 자세 굉장히 제가 이 제목을 잡으면서 좀 우회적으로 잡을까 하다가 그냥 직접적으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사실 이 단상에서 돈, 물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이 설교를 하고 하는 것을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에서 보면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요. 그 주제들 가운데 특별히 이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 현대의 사회는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이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독 그러면 먼저 떠오르는 중독 내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알코올 중독, 요즘 게임 중독, 또 인터넷 중독, 또 뭐가 있죠? 네? 도박 중독, 또 성 중독, 마약 중독, 이런 중독, 네? 필사 중독. 이 구역은 1등하는 팀이 아니에요. 이 승부욕이 있어야 돼요. 승부욕이. 네? 이 다른 사람 보면서 야, 나는 못 따라가겠다 이게 아니라 따라가고 싶은 이 승부욕이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이 중독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자기가 통제하고 그것을 자기가 절제하고 싶어도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 또 그리고 이 중독은 그로 인해 가지고 자기 삶에 유익이 아니라 해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는 중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술 중독이다, 알코올 중독이다 하면 그 중독이 돼가지고 그 결과가 좋은 경우가 같습니까? 좋은 경우가 없어요. 게임 중독이라든지 뭐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뭐 마약 중독이라든지 성 중독이라든지 뭐 도박 중독이라든지 이런 중독은 그 중독이 되어가지고 결과가 좋으면 그 중독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텐데 대부분의 중독은 그 중독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사람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전체가 망가질 수 있고 심지어는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중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중독 가운데 요즘 현대 사회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중독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돈 중독, 물질 중독. 다른 말로 하면 삶의 모든 것이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독이 되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닌 중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중독이 되면 그 결과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가지 해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위험성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좋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예전에 미국 대선에 클린턴이 대선의 캐치프레이즈, 아마 유명한 캐치프레이즈죠. 이것입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 캐치프레이즈 하나로 판세를 뒤집어가지고 이 대통령이 되고 재선까지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의 지도자들, 뭐 정치도 보면 훌륭한 지도자이 아니냐는 모든 것이 이 경제적인 지표, 그리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 가장 핵심은 바로 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돈에 대한 분명한 가치, 돈에 대한 분명한 자세, 돈에 대한 분명한 자기의 신앙 체계를 정립해야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어린 회개를 하고 돌이킨다 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의미할 수 있느냐? 바로 자기의 돈 주머니가 회개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돈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개념 두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이 돈에 관해서 설교하는 여러 가지 패턴들을 보게 되면요, 세 부류의 목회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싫어해서 아예 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아예 하지 않는 사람들을 야 오히려 거룩하고 좋아 보인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분들은 이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 혹시나 오해를 불러일으킬까봐 그런 것에 대해서 꺼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설교에 이 돈, 이 재물, 이 물질, 이 주제를 가지고 전체 설교를 한 적은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지만, 제가 이제 설교 때마다 한 꼭지에서 이런 부분들을 가끔씩 다루기도 했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지나치게 돈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이 설교하시는 패턴을 보면 한 5% 정도의 목회자들이 그렇다고요. 모든 결론이 돈이에요. 모든 것이 물질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해서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대해서 시험에 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목회자들은 이 성경적 균형을 잘 잡아서 이 물질, 돈에 대해서 신앙생활이 이 물질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잘 설명하고 하나님 말씀 잘 선포함으로 성도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포하는 목회자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돈에 관해서 우리의 자세, 정말 성경 안에서 균형된 그런 시각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돈에 대해서 다루려면 여러 가지 많은 주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돈의 속성, 그리고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돈을 갖다가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또 그리고 이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주제들을 제가 이 한 시간, 이 한 예배에 제가 다 다룰 수는 없어서 오늘 이 한 주에 제가 설교를 할 때 그러면 어떻게 이 돈에 관해서 설교를 해야 될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 핵심적인 신앙체계, 핵심적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를 우리가 명확하게 세우면 다른 모든 것은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돈에 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 첫 번째는 이것만 제대로 되면 사실 우리가 돈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이 없어집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재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재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재물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삶 가운데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요즘 시대에 이 돈은 사람들에게 우상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실 때 그들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이방신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금하셨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한 엄격한 잣대를 제시하시고 우상을 섬기는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는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시대에 있어서 이 가장 우상이 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바로 이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몬이라고 하는 것, 제가 구역 성경 공부할 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만몬은 국이, 돈, 물질 이라는 것들을 의미하는데 이 만몬신, 이 돈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도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우상의 자리에 놓여지게 되면 그것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중단하고 이것을 차단시키는 중요한 우리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첫 번째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재물의 주인이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에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자문자답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여러 가지 이 부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시편 24편 1절에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창조 세계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계는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추상적으로 누구나 동의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세상은 하나님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가운데 반대하는 분들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질문을 딱 던지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에 머뭇머뭇거리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돈에 대해서 가져야 될 우리 가장 중요한 신앙의 첫 번째 출발점은 하나님이 재물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면 절대로 돈은 우상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돈이 우리를 마음대로 휘두를 수도 없습니다. 돈을 버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어떻게, 그리고 돈을 쓰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돈을 주인으로 섬길 때 돈이 삶의 가장 주요한 목적이 될 때 위험성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가의 뿌리가 되다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아멘. 여러분, 악의 뿌리가 돈을 사랑하느래요. 나무를 보게 되면 뿌리는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안 보이죠. 보이진 않지만 그 나무를 지탱하고 있는 게 이 뿌리지 않습니까? 이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인생에서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숨겨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파운데이션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될 때 그 결과는 그냥 우리가 예측이 너무너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지금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돈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 이 돈이 우상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돈이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자리에 매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현재 수준을 명확하게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안에 만족이 있을까요? 우리 전도서 5장 10절 말씀인데요. 오늘 이 전도서는 이 솔로몬이 지은 것이 아닙니까? 그는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아마 세계에서 최고의 갑부 가운데 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말 돈 많은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돈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면 아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동의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정도의 것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에요. 이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목표로 돈을 목표로 막 쫓아가면 거기에 되는 한순간의 만족은 있으라도 또 지나고 나면 갈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또 지나고 나면 자기 안에 허전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허덕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재물을 얻는 것에 거기에 대한 즐거움이 크잖아요.
여러분 중독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왜 중독에 빠질까요? 중독을 빠지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 중독 증상은 그 중독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일시적인 위로를 주기 때문에 일시적인 만족을 주기 때문이에요. 삶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술을 마시면 그 위안이 해소되는 거예요. 결과는 생각하지 않고 모든 중독의 증상이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돈에 중독되면 그만큼 달콤한 것이 없잖아요. 돈을 벌고 돈을 저축하고 쌓여가고 하면 그 맛이 얼마나 큽니까? 한번 그 맛을 들리면 어떻게 돼요? 다른 모든 것이 보이지 않게 되죠. 심지어 이 돈의 노예가 되기 시작하면 자기의 가족도 주변의 사람들도 그냥 보지 않고 그냥 완전 안면 몰수하고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즐거움이 영원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밖에 되지 않다는 말이에요. 짜릿하지만 일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을 달려가면 결국에는 심각한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그까지는 알겠는데 내가 지금 돈을 벌고 내가 지금 가진 것 이것은 내가 벌었는데 내가 여러 가지 누리는 것인데 왜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냐, 왜 이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가 고백해야 되느냐라고 반문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신명기 8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사실 성경에서 중요한 개념들을 말씀을 통해서 제가 중요 개념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아마 여러분들 메모하시고 체크해 놓으시면 아마 나중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돈을 벌 때 그 능력, 실력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벌어들인 그 돈도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당연하게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능력과 환경을 주셨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수고했기 때문에 그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재물 얻는 것도 그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전도서 5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은 뭐예요? 선물은 내가 어떤 대가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갑자기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 이것은 내가 당연히 받아 누려야 돼 마땅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선물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선물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중요한 고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도 좀 재물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게는 이 물질의 복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지 않을까요? 다른 복은 저한테 다 주시는데 왜 유독 물질의 복만은 제게 주시지 않아가지고 그렇습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제게 한번 줘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재물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재물이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뭐냐면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인데요. 이게 굉장히 귀한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자족할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으로 우리가 노력하고 벌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재물에 대해서 허덕이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며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족하는 마음이 없게 되면 그때 돈은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그때 재물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돈을, 물질의 축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맙니다. 오늘 하나님이 재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자족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릇과 그 사람의 분량과 제가 이제 다음 파트에서 설명할 내용들을 말씀드릴 텐데 그런 삶의 자세를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삶에 궁핍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면 그것도 그냥 내가 자족하면서 그대로 그냥 견뎌내는 것이 그런 성경적인 것인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다른 말로 하면 주객 전도,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할 수 있는 그런 특권, 그런 자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순서가 뒤바뀌게 되면 오히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복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물질의 복이 임하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편하게 삶을 살아갈 텐데 오히려 물질의 복이 임해가지고 그 사람이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로또 당첨자들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로또 당첨자들 가운데 이 여러 케이스를 보게 되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 한꺼번에 돌아오는 그 부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됐을 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삶이 완전 파탄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내가 그것이 오지 않았다면 오히려 내게 축복이었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그런 고백도 종종 들어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직접 경험해보고 그러고 나서 하는 사람은 그는 덜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간접이든 말씀을 통해서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마음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순서, 재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선하게 사용하고 선하게 이용하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내가 거기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자세가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해야 될 질문이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돈 중에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 나는 누구를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 돈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삶을 나는 계속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내 삶을 하나님 맞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재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새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재물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 다음 단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이 돈에 관한 우리의 자세, 사람은 재물의 청지기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재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전제가 분명하게 되어 있을 때 그 다음 단계는 우리는 재물의 청지기이다 라고 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제가 우리 가운데 세워져 있지 않으면 두 번째, 사람은 재물의 청지기이다 라고 하는 이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헷갈리는 것이 첫 번째 단계를 건너뛰어서 두 번째 단계로 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지기 삶으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재물을 쓰는 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개인과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주객전도를 일으키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청지기라고 하는 것이 사전적인 정의는 이러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재물의 청지기다라고 하는 것은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재물의 청지기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물,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을 나는 정말 청지기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이것을 내가 주인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재물의 청지기다 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제가 세 가지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재물의 청지기다 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신 재물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주신 재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사람은 재물의 청지기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신명기 12장 7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즐거워한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은 감사한다 라고 하는 의미와 같이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재물의 청지기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로 인해서 감사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받은 거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땀을 흘렸는데, 내가 그 수고와 땀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 그렇기 때문에 그 받은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기는 재물의 청지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 하나하나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누구나 감사할 수 있죠. 적게 주시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많이 주셔보세요. 감사하지 않고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깊은 정수에 대해서 고백하는 한 인물이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욥은 1장 21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욥은 동방의 의인이면서 이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순간 사탄의 시험에서 자기의 모든 부가 일시에 사라지고 맙니다. 그때 이 욥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요즘 우리가 뭐 금수저, 은수저, 뭐 이렇게 뭐 다이아몬드 수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알몸이 또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이 욥의 고백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많이 주실 때만 감사하고 적게 주실 때는 불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주신 재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돈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아니다 라고 고백을 하려면 내가 풍족할 때만 감사하고 풍족하지 못할 때는 불평불만한다면 돈이 여러분을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부족하고 때로는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이 재물의 주인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아, 넉넉할 때는 또 하나님께서 내게 넉넉하게 살아갈 수 은혜를 주시고 내가 좀 부족할 때는 또 내가 부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면 또 감사하고 또 적게 주셔도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다른 은혜와 기회가 있겠지.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것이 바로 주신 재물에서 감사하는 그러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인데요. 사람이 재물의 청지기다 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신 재물로 잘 나누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주신 재물로 잘 나누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재물의 청지기다 라고 했을 때 정말 그 사람이 나는 재물의 청지기다 라는 그 고백을 내가 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려면 삶 가운데서 주신 재물로 내가 잘 나누고 있는 삶의 모습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체크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을 우리는 흔히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나누는 것에 인색하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부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부자는 자기가 가진 것을 잘 나누는 사람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이 돈에 관해서 설교한 아주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예전에 수요예배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웨슬레가 이 설교 단상에서 설교를 합니다. 돈에 관해서. 제일 첫 번째 주제가 뭐였냐면 여러분 벌 수 있는 만큼 많이 보십시오. 교인들이 막 환호하는 거예요. 벌 수 있을 만큼 많이 버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축복이구나. 최선을 다하겠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내게도 좀 주십시오.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갑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저축하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막 좋아하는 거죠. 그래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내가 열심히 쌓아놓는 거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내가 더 많이 쌓아야 되겠다. 특히 그 부자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맞아 난 지금 잘하고 있어. 근데 이 세 번째 단계로 이 웨슬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줄 수 있는 만큼 기부하십시오. 기부도 그냥 하라는 게 아니라 줄 수 있는 만큼 기부하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그럼 내가 많이 벌고 많이 쌓아놓아서 결국은 기부하라 라는 얘기인데 사람들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성경에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많이 가지는 것이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많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부자는 잘 나누는 사람입니다. 잘 나누는 것을 지혜롭게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부자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잘 나누지 못해서 인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정한 부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 나눔에 대해서 이것은 그럼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일반 사회에서도 기부하고 일반 사회에서 나누는 그런 삶에 대해서 막 칭송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하고 성경하고 하나님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 우리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 윤리적인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잠언 19장 17절 말씀 우리 이어서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여러분 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구워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돌려받는다는 거잖아요.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워준다라고 하는 의미이잖아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남은 삶에 있어서 인색하지 않고 풍성한 사람은 누구에게 구워드린다고요? 하나님께. 이 세상에 가장 큰 부자가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의 계정 잔고가 가장 많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뒤탈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뗄 일이 있습니까? 뗄 일이 없죠. 오늘 바로 이 나눔이 성경적인 놀라운 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17절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는가. 제가 설교 처음에 진정한 회개는 자기 돈주머니 회개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나눔의 삶, 이렇게 함께 사람들을 선대하고 사람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이 재물의 청지기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의 이 재정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달에 쓰는 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한 달에 쓰는 돈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 나눔에 몇 퍼센트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돈의 쓰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자신과 가족 그리고 그쪽으로 많이 사용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 나눔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재물, 이 사용함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인색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어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이게 쉽게 동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괜히 하면 뭔가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근데 우리가 재물의 청지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진정한 나눔의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 안에서도 이런 나눔들이 잘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단지 말로뿐만 아니라 때로는 물질로 또 우리의 사랑으로 함께 이 나눠줄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은혜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는 그들이 유상통 그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준 공동체였어요. 그 공동체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것을 함께 나누며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 복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복을 여러분들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벗어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실 때 그 부담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때로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또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저 사람 좀 도와라. 너 저 사람에 대해서 좀 뭔가 액션을 해라. 그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재물이 하나님께 보시고 나는 재물의 천직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그 감동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지금은 안 되고 제가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하면 제가 더 잘할 수 있을게요. 하고 미루면 그 다음이 계속 다음이 돼서 결국에는 그 일을 받지 못하게 돼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나눔의 삶을 아름답게 잘 실천하고 아름답게 잘 정립해가는 사람들은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반드시 은혜의 삶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나눔들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생각하면 야 참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나눔을 잘할까? 어떻게 저분은 참 자기가 적은 것으로서부터 여러 가지 것들을 정말 진심어리로 정말 사람들을 저렇게 잘 섬기고 정말 주변의 사람들을 잘 돕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까? 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본들이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삶을 더욱더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축복하시겠어요? 단지 나와 우리 가정 여기 안에만 부가 축적되면 고인물도 썩는다고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달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이기적인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재물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부흥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사람은 재물의 청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주신 재물로 하나님께 잘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께 잘 드리는 사람은 바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의 청직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잠언 3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도 설교를 했어요. 짧게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아마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11조 같은 그런 개념일 것입니다. 근데 이 안에 모든 개념은 뭐 11조, 뭐 주일원금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가지 이게 예물들이 다 포함될 텐데 오늘 이것이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헌금을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우리 마음이 담겨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시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나?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상황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청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잠언 9장 10절 말씀 잠언 3장 9절 10절 우리 두 절 말씀 이어서 연결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 그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사실 우리가 11조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룩하게 잘 감당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11조라든지 이것을 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훈련의 단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이 왜 우리들에게 중요하냐? 그것은 바로 이 제물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명확한 신앙 고백이 그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서 제물의